오늘부터 로마서 말씀 가지고 함께 주일마다 은혜 나누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로마서 말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 그래서 로마서라는 제목을 붙여서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읽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순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두시고 계획을 하셔서 엮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그게 참 재미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 성경 제일 첫 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 복음이죠. 마태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이유를 마태복음 안에서 자꾸 설명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 봐라. 성경 말씀 보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는요, 똑같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냐면 로마인들에게 전하는 내용들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는 누구에게 전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복음에 듣는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기록하셔서 전하게 하신 게 마가, 누가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 복음은요, 그 말씀 가운데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면서 증거하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간단합니다. 사복음서는 누구에 관한 겁니까?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 메시아이심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요, 그 소식을 전한 사람들의 얘기가 기록된 게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 내용입니다. 성령님께서요, 그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요, 그들이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복음이 나중에 변질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복음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 간단한 내용이 복음서에 속에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뭐 될 수 있다? 죄냐? 예,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복음이 조금씩 변질되어졌어요. 이것을 바로잡고자 해서 쓴 글이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땐 이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 없다. 율법을 행함으로 온전하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아멘 하고 뭐가 됩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뭘 못 버립니까? 율법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율법을 행해서야 우리가 그 구원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성도로 있었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또 누가 듣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들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들었을 때 너무 좋은 거거든요. 왜요? 예전에 모든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뭐 해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사해줬다고 생각하니까 방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뭐야, 그럼 이젠 죄가 없네?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실 거니까 내가 죽어도 천국 가네? 그러면서 죄 문제에 대해서 무뎌지고 이들의 삶이 방종하게 돼요. 이런 두 가지의 문제, 복음이 변질되어져서 갖게 된 이 문제가 있었던 곳이 바로 로마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가려고 했는데 못 가는 상황 가운데 기록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서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요, 이 두 부류,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배우면 이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와닿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라고 합니까? 예, 바울이라고 그러죠. 자신이 이렇게 소개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몰라서 소개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 당시에 바울은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함 받았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나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무엇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죠. 다른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있었거든요. 변질된 복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을 너희들에게 얘기하고자 한다 이겁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그렇죠.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지 않느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누구랍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얘기합니다. 맞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해서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납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란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 내가 그걸 전하는 것인데 너희들도 알다시피 그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혈통에서 육신으로 나오신 분 아니냐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 얘기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서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하러 사셨습니까? 죽으셨다 부활하셨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을 믿지 않는 자들?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되셨죠. 곧 우리 주 예수, 우리가 믿는 그분은 누구시다? 메시아시다. 그리스도가 헬라어라면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다? 육신으로는 이렇게 태어나셨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어진 분이시다. 그분만이 무엇이다? 메시아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지 않느냐.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쓴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도들에게 썼다는 이 말씀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복음을 처음 들어본 사람들한테 쓴 내용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사복음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읽어보면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되묻고 있는 겁니다.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뭔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계속 보시겠습니다. 5절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갑자기 우리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요. 누굴까요?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이 편지를 쓸 때 함께 있었다는 거 여러분 그냥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16장 보면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쫙 열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나와 같이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름받으심을 받은 자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렇게 확인하면서 얘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렇죠, 분명한 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수신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앞으로 더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로마서 16장 전체를 볼 수 있는 두 단어가 여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서 성도가 된 사람들한테 썼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까? 은혜와 평강이 없다고 판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처음부터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분명히 임했으면 그 복음대로 산다면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은혜가 깊어지고 그렇죠? 그 공동체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데,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두 부부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6장 3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에서 만난 사람입니까? 바울이 선교행 갔을 때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어디에 있다가 도망쳐 나왔습니까? 로마에 있다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때 만나서 로마 교회에 있던 소식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그 마음에 근심이 생겼던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우리가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 하나님의 복음 믿으면 그 공동체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깊어지고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걱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가려고 했어요. 뒤에 말씀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못 가기 때문에 쓴 글이 무슨 글입니까? 바로 이 로마서란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서를 쓴 이유, 가고자 했던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없었기 때문에 은혜가 없었어요.
평강이 넘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 하나님께 뭐 한답니까? 감사하죠. 뭐 때문에 감사하겠습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렇죠? 로마 성도들이 보인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라는 그 믿음을 그렇죠. 보이는 것이죠. 이게 소문이 다 났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냐. 거짓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항상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누구를 말한다? 너희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다.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게 10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뭐하고 있다? 구하고 있다. 그가요 바로 지금 바울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하나님 저를 좀 보내주세요. 거기 가고 싶어요.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답니다. 어떤 무엇이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뭐하게 하려고 한다? 견고하게 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뭘까요, 여러분? 뭐 방언받고 예언받고 이런 것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뭡니까? 가려고 했던 목적이 뭐예요? 그들 가운데 무엇이 없어서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은 사람이 갖는 거 아니죠.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신령한 은사로 얘기한 것이라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너희들이 받는 복음, 그 복음 때문에 성도가 됐는데 그래야 견고한 복음 가운데 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다. 나를 하나님 좀 빨리 보내주세요. 내가 소식 들으니까 그게 없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내용이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번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뭐 하려고요? 예, 여기서 드러나죠.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면 뭔가 달랐던 거예요. 뭔가 다르니까 불안하고 걱정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서로 뭐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들은 복음,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 그것들도 너희들도 누리면 내가 뭐하지 않게 되니까, 걱정하지 않게 되니까 이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자꾸 가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 내용이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가고 싶어 했죠.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여기서 열매는 뭘까요? 뭐 전도의 열매로도 볼 수 있겠지만 신령한 은사를 너희 가운데 맺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뭐 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 이겁니다. 왜요?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그 로마 가운데 황제 앞에 서게 하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가 가고자 했는데, 가고자 했던 이유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가기 때문에 내가 뭘 쓰는 것이다, 이 편지를 지금 쓰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무엇 한 사람이다. 어떤 빚졌다는 겁니까? 돈을 빌렸다는 거 아니죠. 나는 무엇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가야 하는 입장이다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못 가니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왜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결국 이 편지의 수신자는 성도라는 거 우리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대로 살았더라면 분명히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인데 그게 없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걱정이 돼서 빨리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 막으시니까 내가 이 글을 쓴다가 1절부터 지금 15절까지 말씀드려요. 15절께서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이 복음은요, 복음서에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기 원하는 그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복음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더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걸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신령한 은사,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15절.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면서 나아갑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끄러워합니까? 유대인들은 부끄러워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사실 가지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안에도 있다고 보셔야 됩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 가운데 일부분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나는 그렇지 않다. 왜요? 보십시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으로요? 믿음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의 값을 다 사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천국 갈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이것만으로,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조금 넘어서요. 이 사실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이걸 좀 넘어서요. 이걸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나는 이거 믿는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뿐이다? 믿음이지 율법을 행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다?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누굽니까? 그렇죠. 유대인이나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다, 이겁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똑같다. 둘 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성도되어지지 않느냐. 근데 왜 이 얘기를 다시 꺼내냐 이겁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오늘 1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한번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난답니까? 그렇죠. 죄사함의 능력, 이렇게 단어로 바꾸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죄를 깨끗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나서,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슨 믿음에 이르게 합니까? 그렇죠. 구원의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누구는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거 외에 어떤 것도 있다 없다? 이거 외에 어떤 것을 말하는 건 변질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무엇이 없다? 은혜와 평강이 없어진 것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만 안다면, 이것만 믿고 산다면 너희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은혜가 넘치고 있어야 되고, 너희들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아니라 무엇이 가득해야 되는데, 화평과 평화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다. 이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16장까지 계속 짚어 넘어갑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짚어 나갑니다. 16장까지 끝까지 보시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꺼낸지 아십니까? 바로 죄 문제에 대해서 꺼냅니다. 왜요? 몰라서요? 아니요, 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인데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를 꺼낸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죄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지 않느냐, 이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진노를 그 심판으로 조금 바꾸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자, 불의죠. 이건 옳지 않는 거예요. 이것으로 뭘 막아버립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자,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어디서부터 나온답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여기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 말씀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 속에 보임이라. 그들 속에 보임이라. 여기서 그들은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보지 아니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들은 20절에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누구에게 보이셨으나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 그들은요, 18절에 있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 거니?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죠.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무엇이에요? 만물, 그들의 보여서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하는데, 핑계하지 못하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핑계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 어디에 두셔서 만드셨는데, 자연 가운데 그거 보면 알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거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려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하나님을 뭘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 또 뭐하지도 아니하고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는 지혜 있는 척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들이 결국 한 짓이 23절에 드러나죠.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것 아니냐. 원래 너희들 이랬지 않느냐 이겁니다. 원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딱 만드셨고 세상 조금만 보면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다 알게 하셨는데 그거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 우상 숭배했던 너희들 그 죄 문제 누가 해결해 주지 않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셨느냐.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어졌지 않느냐 이겁니다. 한번 계속 보시겠습니다. 24절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대로 타락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타락하게 되어져서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대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아멘.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졌죠. 그들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죄들이 나오는 게 그 26,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또 내버려 두셨대요. 계속 타락하게 되어져서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무엇으로 씁니까?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27절까지 27절 읽으시면 이해합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니라. 어떻게 되어졌다는 겁니까? 동성애가 나오고 동성애 죄가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으니까 누구의 질서를 따를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 이유가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는데 창조주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런 죄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런 너희들이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런 죄 가운데 있었던 너희들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합니까? 또 싫어요. 더 타락했다는 겁니다. 계속 타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여기서 모든 책임이 하나님이 있다고 보면 이 말씀에서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냥 내버려 두셨다. 더 타락해서 이렇게 되어졌다.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한 절 한 절 여기 있는 단어 하나하나 다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건 뭐냐, 이렇게 다양한 죄가 나오게 되어졌다. 이 죄는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것들이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계속 타락해서 이런 죄 가운데 있었던 너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입니다.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노력할 때 뭐가 생깁니까? 뭐가 깊어집니까? 죄가 더할수록 은혜가 깊어지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꺼내놓은 걸로 보여요. 왜요? 그 다음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3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무엇에 해당한 줄 압니까?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죠. 그런데요,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도 자기들만 지금 뭐 한답니까? 행하고 있대요. 이 참 재밌어요. 행하고 있어요. 누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디에서요? 로마 교회 안에서요. 이걸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구원해 줬는데 왜 행하고 있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찮다,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런 모습 우리 안에 없습니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잘못해서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하지만 또 무슨 얘기도 함께 합니까? 그런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심에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해요. 이게 웃긴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어서 6장 말씀에서 바울이 얘기를 해요. 우린 더 이상 죄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 의의 종이 돼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그 얘기만 계속해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죄와 뭐 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가슴이 답답하죠. 은혜가 자꾸 뭐예요? 떨어져요. 여러분 어쩔 때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 납니까? 내 죄 문제와 싸울 때 눈물이 납니다. 아, 그러니까 날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이 문제 내 혼자 해결할 수 없으니까 구원해 주셨구나. 그 은혜가 갈수록 깊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인 성도들이 교회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울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 감사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누구 다 이번 주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나는 안 되나 봐요. 근데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다시 힘 얻었으니까 다시 싸울래요. 이 눈물이 있는 것, 이래야 되는데 이 소식이 안 들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바울에게요.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된 거예요. 그래서 가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저 좀 빨리 보내달라고. 근데 막으시니까 편지 쓴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뭘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죄인이란 사실 계속 깨닫게 하니까. 여러분 한 가지 남았죠. 뭐가 필요합니까 또? 평화가 필요해요. 2장 1절 말씀 오늘 마지막 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뭐 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판단해요. 그렇게 죄 짓고 잘못한 사람을 한쪽에서는 또 판단하고 있네요. 이 정도 보시니까 누군지 아시겠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좀 감이 오시죠? 율법 안에서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요. 그렇죠? 보십시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겁니다. 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뭐 할 것이니? 정죄함이.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하면서 너는 안 그런 것처럼 왜 그 사람을 뭐 하느냐?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뭐가 깨집니까, 여러분?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12장, 13장, 14장 1절도 한번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넘어진 자를 세우시는 그 능력이 누구께 있느니라? 하나님께 있느니.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근데 소식을 듣는데 자꾸 싸우고 다퉈요. 한쪽에서는 이런 문제, 한쪽에서는 이런 문제. 과연 내가 전한 복음은 이 복음이 아닌데, 내가 지금껏 전한 복음은 이건 복음이 아닌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간다고만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죄 문제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 죄 문제에 싸우라고 내가 복음 전해 준 것인데, 그런 마음 가운데서 서로 뭐하지 않을 것인데,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을 것인데, 그럼 교회 안에 분쟁이 없을 것인데, 이 소식이 자꾸 들리니까 바울 마음에 속상하고 아팠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문제 때문에 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그런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럼 천국 가요. 여기서 끝나는 복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다시는 죄 짓지 않으려고 무릎 꿇는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도와줘. 나 이 부분 너무 약하다고. 나는 이 부분이 약하다고. 그거 붙들고 싸워야죠. 그렇죠? 그래야 진짜 내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데 누가 거기서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거기서 판단하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죄가 있는데 저 사람 저런 죄가 있다면 이 교회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화평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이 될지어다. 이게 16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에 하나님의 복음대로, 복음 안에서 그렇게 세워지는 저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이 변질되어지고 자꾸만 헛된 얘기들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교회와 교단과 많은 사람들이 같은 복음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정죄하고 다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으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대로 바울이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워가 주시옵소서. 한 주를 하나님 아버지 내 삶과 싸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싸워야 할 이유가 구원받았기 때문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싸우는 저희들의 삶에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는 거룩한 척 나는 깨끗한 척하며 내 입술로 내 손가락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저희들 교회 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질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여 사옵나이다. 아멘.